저는 여러분과 함께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할 때에 당신이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복덩이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흘러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비전의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으로 받는 자가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아멘으로 받으시면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그 부르심이 언제 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임할 때에 들을 수 있는 자, 볼 수 있는 자는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저 하란의 땅,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 우상 숭배, 나무 깎아서 돌 깎아서 만드는 이 우상 만들어서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먹여 살릴 때에 아브라함이 75세나 되기까지 어떻게 했어요? 그 우상의 땅에 거하면서 그저 우상 숭배하고 그거 깎아 만든 것으로 그 가족들이 먹고 사는데 안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아브라함은 오늘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순종한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고 복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 주님의 복덩이들이십니다. 다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한 사람, 부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에 복의 근원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의 근원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다. 그렇다면요,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떠나지 말고 거기에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미래, 다음 세대,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로 하여금 진정한 부활의 소망, 영원한 것에 눈을 돌리게 하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고 역전되는 그러한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있는 축복의 땅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으로 결단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본문의 배경은 잘 알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11장의 말씀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람들이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인간의 생각과 뜻을 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하늘 높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내 이름을 내자 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탑을 쌓았습니다. 이러한 인위적인 계획과 노력이
하나님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흩으십니다. 하나님은 흩으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깨와 욕심을 따라 사람의 의지를 따라 살려는 인간의 계획을 흩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9절에는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지면에 누구를 흩으셨어요?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계획하고 꾀하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도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서로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도록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 축복의 방법, 이것을 경륜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를 예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뽑아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방법은 흩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포커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모여야 되고 우리끼리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흩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핍박이 났을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흩어짐을 통해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 된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편지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끼리 모여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다. 오히려 흩어짐을 통하여서 그 너희에게 그 준 축복을 나누라.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네. 흩어지지 않으면요 그 축복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복음을 사람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흩어진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고 외로운 길이고 모험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성도들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흩으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의 한 사람을 뽑아내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뽑혔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뽑으신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해보셨죠? 운동회 하실 때 마지막 주자에게 기대를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고 있을지라도 마지막 바톤을 받은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어떻게 달리는가 모두가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십자가와 그 부활로 인하여서 역전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바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사실 이 계획과 축복을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단지 앞에 있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아유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본토 진적 아비집을 떠나라 하십니까? 하지만 주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보다 더 크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비전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흩으시고 다시 그 가운데 뽑아내시는 그 비전, 아브라함을 그 가운데 뽑아내시는 그 비전을 봅니다. 창세기 그래서 11장 9절에는 하나님께서 흩으셨더라 했지만 11장 10절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뽑으신 한 가문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뽑아내시고 계신 것입니다. 흩어야지 셈의 가문 가운데 아브라함을 뽑아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뽑아내시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 우상 깎는 사람. 그리고 데라가 머물던 땅,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까지 그 아버지가 뭐 해서 가족들 먹여 살렸습니까? 우상 깎아다가 팔아서 먹여 살렸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기까지 데라가 205세까지 살았다고 보니까 75세 그리고 130년을 더 산 이 데라의 삶을 보니까 그 땅은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우상의 땅. 하나님의 셈의 가족을 뽑아내시긴 했지만 여전히 그 땅은 그들이 머물러야 할 축복의 땅이 아니라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뽑아내서 옮기실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뽑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비전과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필터링하는 과정. 여러분, 필터링을 왜 합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터링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필터링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주님께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필터링 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이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그저 어렸을 적부터 75세까지 아버지가 우상 팔아서 가져다 주는 그것을 먹고 살던 아브라함의 삶은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에 익숙해 있던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뽑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를 필터링 하십니다. 이 필터링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지금 12장 말씀에 불러내십니다.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르시되의 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이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뜻은 뭐냐면 사실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 말씀을 따라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말씀 쫓아가십시오.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의 절대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브라함이 그동안에는 어떤 기준으로 살았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가 먹여주는 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임하였을 때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쫓아가십시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씀이 누구세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다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롯은 뭘 쫓아갔어요? 아브라함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는 사람, 비전의 사람이었지만 반면에 롯은 말씀보다 삼촌 아브라함을 쫓아갔고, 또 그 롯의 삶을 보면, 행동을 보면 롯은 뭘 쫓아갔어요? 자기 인간의 계산법을 쫓아갔어요.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어요. 그러자 롯은 어떻게 했어요? 네가 택해라 그러자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쫓아갔다가 그 값을 톡톡히 치루어야 했습니다.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고통당하고 자기의 아내는 도망 나오면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고 사위들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놓고 나와 있습니다. 롯은 비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저 삼촌 따라가면 내가 이득이 있겠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십시오. 말씀 따라가십시오. 말씀 따라가는 길이 순종하는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말씀 따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 아버지가 있었던 데라가 살고 있던 하란의 땅은 축복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자로 보면 복복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일시자에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이 한문으로 보면 성경의 모든 하나님과 연관된 축복과 연관된 글에는 이 보일 시변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가 하늘 아래 사람이 그 밭,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터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요 하란 땅은 잘못된 밭이에요. 어떤 밭이에요? 우상의 밭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을 옮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축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인생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보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 땅으로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옮기시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377장은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예수 따라가는 길, 말씀 따라가는 길, 순종의 길,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안목 정욕으로 이 세상에서 죽이고 방황케 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과 비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자, 비전이 있는 자는 고난을 통과합니다. 비전이 없는 자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침몰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그 비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요, 사실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역사입니다. 믿음의 한 사람, 순종의 한 사람. 2절 말씀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해 메라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너는 사실은요 이게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는 뜻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해서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 뜻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한 민족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고 있는 오늘 말씀에 동사, 중요한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죠? 아비 집을 어떻게 했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익숙한 것들과 결별하라라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바라고 의지했던 것들을 떠나라 하십니다. 떠난다는 것은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의지했던 것, 욕심과 정욕으로 꼭 붙들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것들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10년 전에 제가 미국으로 오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미국을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너에게 많은 훈련을 해야 될 텐데 내려놓고 가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말리기도 했어요. 말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미국이 뭐 좋냐 하면서. 그런데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이 땅에 의지하고 바라고 하는 그 우리의 이 영적인 팻, 지방, 살찜,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빼십니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 있으면 뭐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잘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훈련의 경험은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이제 신대원 교수, 구약학 교수로 계신 우리 김희석 교수님, 저보다 한 몇 년 선배죠. 제가 이제 시카고 헤브론 교회 이분이 계셨고 저는 세교회에 있을 때 세미나 하면서 한 6번 정도 만나서 서로 교제를 했는데 이분은 그 후로 헤브론 교회에서 한국으로 이제 신대원 교수로 가셨는데 이분이 가끔 글을 쓰고 이렇게 나눕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내가 좋은 대학, 한국 최고의 대학 서울대를 나왔을 때에 왜 뭐 사시를 보던 행시를 보던 해가지고 세상적으로 좋은 직업 택하지 너 왜 신학교 가냐?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걸 포기했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와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포기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셨지. 우리는요, 계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되게 포기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사는 것 같이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려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들 속에서 떠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 축복, 정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안주하고 의지하고 믿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상 아닙니까? 우상은 비전을 가지고 진정한 축복이 아닌 낮은 수준으로 그저 얻어먹고 사는 애굽에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거지 근성, 노예 근성으로 사람들의 수준을 낮춥니다. 우상 숭배는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매이게 합니다. 그래서 비굴해지고 비겁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훈련,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잘 보십시오. 먹고 사는 것, 그리고 명예의 축복,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는 그 안전의 축복, 이러한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이 이러한 시험 속에 처할 것인데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실 의지하고 싶고 떠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75살 먹으면 떠나기 싫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 싶고 변화를 기피하는 것이 그 나이 정도 되면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마흔이 이제 한 4살, 5살 이제 돼가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돼도 편한 것, 보장된 것, 이러한 것들 때문에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눈 감고 아닌 척하고 이러고 싶은 유혹들이 왜 세상에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의지하고 떠나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떠날 것들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습관들,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워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세상을, 우상 숭배자들은요 항상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려고 해요. 그런데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춥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신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어떻게 해요? 신에게 뭐를 자꾸 갖다 주면서 신의 뜻을 내 뜻으로 틀고 맞추고 짜맞추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는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를 맞춥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과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분의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하시면서 내 생각과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나르시시즘의 문화,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문화, 이 문화에서, 그 땅에서 떠나라.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뽑으신 셈의 가문일지라도, 그 중에 아브라함일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이 없으면 저들은 그저 깎아 만든 우상에 절하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갖다 주면서 내 죄도 내 잘못도 눈 감아 주십시오 하는 신과 딜하는 딜. 우상 숭배는 항상 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믿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정욕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잘못된 게으름과 오랜 습관들 속에서 떠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 감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땅이 아닙니다. 늘어져 낮잠이나 자다 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땅도 아닙니다. 전쟁터입니다. 호시탐탐 적들이 목숨을 노리는 곳, 본토 친척 내가 의지할 사람도 물질도 그 무엇도 없는 곳, 깨어있지 않으면 코베어가는 곳. 그저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저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흩어짐을 면합시다 하면서 바벨탑을 쌓으면서 여기에 숨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떠나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뭐로 나갔다고요? 믿음으로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요, 목사이지만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잠을 못 자고 생각하고
아침에도 생각하고 저녁에도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해도 때로는 모르겠어요. 시편 13편 말씀을 그러면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정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습니다. 어느 때까지일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요, 이 머리로 아무리 굴려도 답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돌머리거든요. 안 되거든요. 사람의 머리로는요, 아무리 무슨 생각을 짜더라도 안 나옵니다. 그때 어디를 봐야 합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니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요, 또 졸리면 전 잡니다. 피곤하면 또 잘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내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눈뜨고 바라볼 때, 비전을 가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때에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길을 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도 유스 수련회,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습니다. 학생들만 수련회라고 사실 학생들 수련회로 마련했는데, 이번에는 또 목회자들도 수련회를 함께 하자, 모인 김에. 그래서 또 필라델피아에 있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 있는 호성기 목사님이 특별히 오셔가지고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3시간씩 강의도 해주시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했어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여러 가지 말씀, 간증의 말씀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마음을 치는, 가슴을 치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남기는 비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비전.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에는, 저는 그냥 오늘 아침에 되게 이렇게 입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기뻤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우리 아리아 샬롯이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꼬맹이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보기만 해도 입이 이렇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 비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데, 우리 엘림의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전을 전하는 이 비전,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 여러분, 요즘에는요,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이 없답니다. 통계를 제가, 목사님이 그 통계를 보여주시는데 1년에 정식으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통계가 200 몇십 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10,000 몇천 명은 미국에 왔다가 직업을 얻거나 아니면 비자를 바꾸거나 하면서 미국에 이렇게 유학을 왔다가 머무는 사람들이 더 많지, 한국에서 정식 이민 수속을 받아서 오는 사람들은 몇백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앞으로 이민 와서 미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곳에 있는 2세들,
자녀들을 키우고 이곳에 있는 주위에 있는 다민족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 교회의 미래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시각, 이러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저 우리는 우리끼리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코리안 철치 하다가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함께하는, 이곳에 뭐 히스패닉, 뭐 온두라스 사람, 뭐 과테말라 사람, 뭐 베트남 사람, 어느 나라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열린 교회가 앞으로는 되어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우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함께하는 모두 온 커뮤니티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참으로 더디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낭망치 말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드디어 마침내 파이널리 가나안 땅에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더라. 마침내 들어갔는데요. 실제로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끝까지 갔을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주님이 떠나셨습니다. 주님이 가라 했을 때 가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땅.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스트러글한 땅으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이 낮추셨을 때, 주님이 종이 되셨을 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주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할 때 가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첫걸음 복의 근원이 되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내디딘 그 첫걸음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의 첫걸음이 되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렇게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결단한 때입니다. 그저 여기에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떠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순종함으로 생명을 걸므로 여러분 갈 때에 마침내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섭리와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우상의 땅, 세상의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 세상에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주의 열심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역에 우리 모두가 생명 걸고 동참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